이렇게라도 솔직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참 고맙죠. 굉장히 단순하게 정말 순수한 질문으로, 그렇지만 좀 약간 억울한 그런 심정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그 전지전능하다면 그냥 용서하면 되지 뭘 이렇게 속이 좁냐, 뭐 하나님한테 째째하다, 속 좁다, 뭐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상황인 거죠. 자기보다 하나님의 속이 좁다, 그거 그냥 통 크게 딱 용서해주면 되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뭐 제사해라, 피 흘려라, 뭐 해라, 뭐 율법 지켜라, 뭐 세례 받아라, 뭐 성경 읽어라, 그냥 알아서,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냥 알아서 천국 보내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결론만 중요한 사람이죠. 결론만. 결론적으로 전지전능하면 결론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취지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왜 죄를 그냥 용서 못하고 피와 죽음을 요구하는가.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한 신이라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이 가능해야 돼. 아무런 제한도 없고 다 해야 돼. 그거를 어떻게 이제 오해를 하시냐면, 자, 전능하다라는 게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전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거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저도 뭐 많이 예를 들었던 건데. 우리 집에 가면은 식칼 하나 없는 분 계시나요? 집에 칼 다 있죠? 집에 과도라도 하나 있잖아요. 다 가위도 막 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쇠붙이, 날붙이 다 있잖아요. 집에 가면. 그쵸? 집에 칼 한 자루씩 다 있는데, 집에 칼 한 자루씩 다 있다고 해서 그 칼로 사람을 다 찌르고 다닙니까? 아니죠. 근데 능력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걸 할 기회와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돈이 많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능력으로,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못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안 하시는 거죠. 안 하시는 거. 자, 전능함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 생각에 그나마 전능하다고, 인간 중에 그나마 전능하다고 느끼는 게 돈이 굉장히 많고 권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돈 많은 회장님이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 많은 회장님이 배설물로 가득한 거기에 다이빙을 할까요? 할 수는 있잖아요. 왜 못해? 하면 하지. 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안 한다 못 한다가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능함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지 않네. 거짓말을 못하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네. 그 얘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해주면, 너 똥구덩이 안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똥구덩이 못 들어가네. 그럼 전능하면 똥구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 아닌 조롱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 신이 있다면 이 땅에 왜 죄악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죄의 기원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신 속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교환에도 제가 써놨지만 디모데후서 시편 말씀에 두 구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지 못하여도, 성경이 이제 미쁘다라는 말은 이제 요새 잘 안 쓰는 말인데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믿을만 하지 못해도 주는 항상 믿을만 하시니 신뢰할 만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의 모든 하시는 일이 다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일하지 못하세요. 그거를 전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전능하니까 다 용서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런 처벌 없이 아무런 죄에 대한 악에 대한 대가 없이 그냥 그거를 용서해 줄게 이러면요, 그거는 은혜와 용서, 사랑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악이라고 합니다. 악을 내버려 두는 것도 악인 거 아세요? 집에서 누가,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서 누가 막 마약을 팔고 있어요. 누가 마약을 파는 걸 내가 알았어. 근데 그걸 알았는데 그거를 용서해. 말이 용서지? 그냥 냅둬요. 걔는 계속 마약을 팔아. 그럼 뭐예요? 제가 안 했다고 제가 안 잡혀가나요? 얼마 전에 그 집 앞에 무슨 텃밭 같은데 누가 뭐 일부러 심었는지 아니면 뭐 진짜 씨가 날아가서 자란 건지 양귀비가 그 자기 텃밭에 양귀비가 자랐대요. 그 마약성 식물이죠. 그게 원래 그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텃밭이나 어디 이게 있으면 발견만 돼도 경찰에 그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안 심었는데 거기에 누가 심었는지 자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막 본인이 막 잡혀가고 막 그랬어요. 한참 있다 풀려나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안 해도 뭔가 악한 것이랑 엮이면 어떻게 돼요? 나까지 처벌을 받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째째하게 거기다 대고 똑같이 얘기해보세요. 째째하게 그거 갖다가 뭘 그러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자기가 피해자일 때도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당신한테 해코지를 해도 그거를 당신이 전능하니까 그냥 용서해주자, 이게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와 방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 얘기라고 되게 막말해요. 그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괜히 인심 좋은 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열받는 게 그거죠.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닌데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이 용서해줬어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신보다 더 너그러운 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게 너그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 방임은 교환에 써놨습니다. 방임은 뭐냐면 뭔가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죄를 졌거나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집에 차들 한 대씩 있으시죠? 여러분 뭐 자식 차가 됐든 뭐라도 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차가 있잖아요.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콱 박아서 다 우겨버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뭐 번호 하나 안 남기고 우겨서 받고 차가 이렇게 우그러졌는데 그냥 갔어요. 그거를 블랙박스 돌려봐서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붙잡고 왜 이거 받고 그냥 가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같다 그래. 그냥 넘어가쇼. 괜찮아. 넘어가. 왜 화가 나죠? 우리가? 왜? 그냥 넘어가면 그 구겨진 자동차는 누가 고쳐요? 그 구겨진 자동차 고치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뭔가 죄를 저지르거나 뭔가 피해를 입혔으면요, 반드시 그거를 원상 복구하는 데는 대가가 든다라는 거예요. 대가. 근데 방임은 뭐예요?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대가 지불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임. 그냥 죄를 저질러도 한마디 그거를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방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용서하는 것과 자녀를 방임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방임은 처음에 애가 뭘 어디서 훔치는 거를 부모가 이렇게 봤어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서 토닥토닥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거 훔친 거를 그대로 갖게 냅두고. 그걸 몇 번 하더니 나중에는 어디서 만난지 알아요? 그 자식을? 교도소 그 철창 사이에서 만납니다. 나중에 자식이 그 부모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 그때 왜 나를 그냥 냅뒀어요? 그때 나를 혼냈어야지. 쥐가 사고 쳐놓고. 하지만 엄마도 문제가 있죠. 왜냐고요? 공범이에요. 그 엄마도 공범이야. 왜냐하면 훔친 물건을 작물이에요. 법적으로 그건 작물입니다. 자기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걔가 갖고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갔어. 그럼 뭐예요? 엄마도 공범이야. 엄마가 가서 그 돈을 내주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애가 뭘 배워요? 아, 이렇게 훔쳐도 처벌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안 걸리면 그만이구나. 그러다 나중에 걸려서 깜빡 가는 거잖아요. 용서는 뭐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성경에 용서하라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대가 없는 용서하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돈을 훔치고 물건을 훔치는 애는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용서는요, 네가 한 일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짚고,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의 값어치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면서 네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요게 용서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는 용서를 절대로 못 받아요. 자,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목사님,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용서하셨다면서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값없는 용서를 베푸셨다면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용서를 예수님이 했어요. 했는데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건 뭐라고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자기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자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나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없이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용서가 이루어지나요? 아니, 예수님이 용서는 먼저 하셨지. 정확히 말하면 용서를 받을 기회를 모두에게 주신 거죠. 그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예요? 성경에 그럼 다 용서한다고 나와요? 용서를 걷어찬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한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항복한 적이 없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 그게 지옥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온 말씀인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죠. 죄인을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용서 안 해 이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없이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죠. 공정한 하나님이죠.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 집 차를 받고 그냥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뉘우치고 어쩌고 해도 이거를 보상까지 해야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내 차를 원상태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가는 경우. 그 넘어가는 경우는 뭘까요? 죄송해요. 제가 근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이거를 보상할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럴 때 이 용서를 대가 없이 이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사정이 들으니까 딱한데 내 차 다 구겨졌지만 됐습니다. 가세요 하고 보내줬어.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 이런 경우도 있네요. 대가 없이 용서받는 거. 여기에 대가가 과연 없었을까요? 여기서 대가가 없나요? 있어요. 대가를 누가 지불한 거죠? 본인이. 야, 그럼 내가 봐줬어.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하면서 돈 한 푼 안 받고 내 차를 우그러뜨린 사람을 그냥 보내줬어요. 그럼 대가는 이 사람이 지불 안 했죠, 지금. 근데 그 차는 움직여야 돼. 써야 돼. 그럼 고쳐야 되잖아. 그럼 돈 들죠. 공짜로 해서 아는 정비소가 와서 했어요. 그러면 대가 아무도 지불 안 하냐? 아니요. 그 정비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했지. 누군가는 그거를 고치든 돈을 들이든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피해자 본인일지라도. 그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뭐예요? 내가 박은 거 아니잖아. 차. 내가 망가뜨린 거 아니죠. 예수님 입장으로 이 세상
인간을 죄를 지은 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돈이 없대잖아. 인간이 내가 의로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거지 새끼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의로움은 거지꼴과 같아요.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 노예로 삼아주세요 하고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지불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은혜인 거죠. 자, 이 개념을 옛날부터 계속 설명합니다. 구약의 피의 제사, 제물을 바치는 거죠. 동물 제사. 실제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 이게 저는 옛날에 그냥 구약의 야만적인 제사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자, 이게 오늘날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애를 키우거나 누구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개념 없는 사람들 있죠. 이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개념이 없어.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되게 몰상식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고대 때부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되게 좋으신 게,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은 또 짐승 못 사잖아요. 또 소가 비싸잖아요. 양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제사 못 드릴까봐 가난한 사람 비둘기로 하라 그랬어. 자, 비둘기 스타일로 알려드릴게요. 가난해서 비둘기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제단 앞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닭모가지 비튼다고 하죠. 옛날에 닭 잡을 때 비둘기 머리를 잡고 비틀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피칠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징그럽고 굉장히 잔인한 거를, 이게 퍼포먼스예요, 일종의. 그걸 연출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사 과정이 지금 오늘날 현대 예배처럼 그냥 이렇게 막 다 정장 입고 다 예쁘던 입고 막 얌전히 막 돈으로 헌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해요. 옛날 예배는 굉장히 시청각적으로 잔인했습니다. 모가지 비틀어서 따서 자른 다음에 피 줄줄줄줄줄.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그냥 못 넘어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넘어간 행동과 말과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네가 원래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원래 네가 깜빵에 가야 되는 거야. 원래 네가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야. 원래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얘가 대신 대가를 지불을 했단다. 찰찰찰찰. 양은 촥촥촥촥 배 갈라서 양 피 내장 다 뜯어내고 피칠갑. 거의 뭐 제사장 정육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이 의도했던 건 뭐예요? 대가가 없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 그 얘기는 뭐예요? 대가를 계속 지불해서 죄를 지으라는 뜻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죠.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잖아.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되게 간사한 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처음에는 저 모가지 내 모가지인데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거에 공감하면서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거 얼마면 돼? 비둘기 값이 요새 올랐더라. 비둘기 여기 있죠? 됐죠? 이러면서 또 인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할례를 왜 받니? 네 재물은 썩었고. 네 재물이 진짜 썩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태도가 썩었다는 거예요. 네 재물은 썩었고 하나님이 무슨 피 좋아해서 동물 잡으라 그런 줄 아니? 네 마음이 지금 여기서 돌아섰으니 네 재물에서 냄새가 난다. 내가 더러워서 못 받겠다 이러잖아.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게 어디까지 연장선상이 와요? 예수님 때에서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매번 그렇게 재물 바쳐봐야 어차피 니들 마음도 없는 거, 이제는 네 마음에 내가 내 영을 네 마음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게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어떻게 이해했죠? 실제로 예수님이 저주받은 게 맞아요. 실제로 모가지, 닭모가지, 비둘기 모가지, 양 배 가르고 소 배 도축하고 그거 피 뿌렸던 거 제단에, 그게 실제로 한 거잖아요. 실제로 나 대신에 소가 저주를 대신 받는 거예요. 실제로 나 대신에 양이 저주를 대신 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뭐라 그래요? 막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아버지
나는 대신 이렇게 죽어주니까 뭐 이게 잘 봐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뭐 일부러 나중에 살릴 거 알고 그랬는데 뭘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실제로 옆구리에 창 찔리면 그 짜서 하겠습니까? 실제로 채찍 그거 맞아서 피 다 빠지면 하겠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물론 알고 계셨죠. 예수님도 그 희생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걸 알고 계셨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몰빵된 그 죄인을 버린 거와 같아요. 죄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간다? 그냥 받아준다? 죄를 품어준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 지들이 예수님보다 더 뭔가 포용력이 있어. 그래서 막 동성애도 그러니까 동성애 자를 구원하자는 게 아니라 동성애까지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것까지 교회가 품고 교회에서 동성애를 하든 동성애 목사가 안수를 받아서 여기서 설교를 하든 그거를 다 받아줘야 된대. 근데 그게 만약에 그 말이 맞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됐었어요. 못하러 그럼 피를 흘리셨나 예수님이? 아니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니야. 그 죄까지 사랑하면 되지 뭐. 암세포도 세포인데 그냥 사랑하지 뭐. 그럴 거였으면은 왜 죄사함이 필요하고 구약의 제사가 왜 필요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다라는 건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요, 예수님까지 죽어야만 해결될 만큼 엄청난 인류의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에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죄를 씻게 하였나니 피가 그 생명이 되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공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되게 공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공정하다는 게 피도 눈물도 없이 죄인이면 싹 다 죽여버려. 죄인 새끼는 교회에 들어오지도 마. 이런 공정함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받아주는데 받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자든 동성애만 죄입니까 사실? 죄도 막 거짓말 한 번 하면 다 죄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받아주죠. 어떻게 하고 받아줘요? 예, 거짓말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서 교회만 출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미친 교회는 없어요. 그거를 대가를 지불을 하고 누가 지불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면서 그걸 죄와 싸우면서 성도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도 돼요가 아니라 와야 돼요. 오히려 이것도 논란이 되죠. 와서 여기서 동성애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잘못된 죄악을 예수님 안에서 이겨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든 마찬가지예요. 무슨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모든 다른 무슨 다른 죄의 모양들이 있지 다 똑같아요. 모두가 죄인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대가 지불을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는 방식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죄의 대가는 절대로 면제되지 않아요. 근데 면제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자, 정의가 없는데 전능하기만 하면은 어떤 삶일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모든 게 가능한데 정의롭지가 않아. 무슨 악한 무슨 이상한 독재 정권 이런 데 보면 뭐예요? 힘이 엄청나죠? 전능해요 거의. 말 한번 잘못하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체로 발견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고 의문의 교통사고로 당한다거나 사실상 암살당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전능하잖아요 사실. 내 말 안 듣는 애들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 전능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기준이 정의롭지가 않을 때, 지 맘대로 하지만 공정하지 않을 때, 선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요, 공정함과 정의라는 그 기준 안에서 전능함이에요. 그거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좀 갑자기 개입해서 그냥 다 해결해 보시지, 이거 왜 만들어요? 이런 거, 용서의 문제도 그냥 다 용서해 버리시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냥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거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이 정의와 공정함의 영역이라서 하나님이 냅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기준이 되게 명확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한테 항복하는 방식으로밖에 이 세상에는 선함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독재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이고 의문사시키고 암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진짜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정말 무서운 거는 자기가 나쁜 놈인 줄 알고 하는 건 그렇게 무섭지 않고요. 진짜 악마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악마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치가 독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그것이 독일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로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로움과 아무런 상관없는 각자 생각할 때 의롭다는 것들이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세상은 오히려 지옥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의 그 질문도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대가 없이 용서해주면 안 되나? 했을 때 그것은 지옥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럼 대가를 피해자만 지불하죠. 가해자는 절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뭐예요? 지나가는 애 때려. 그럼 병원비 누가 내요? 가해자가 내요? 아니요, 피해자가 지가 내야 되는 거야. 지나가는 차 박아서 다 부셔. 그냥 지나가. 그럼 대가 누가 지불해요? 그 주인이 자기 차 그냥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좋아요? 그런 세상을 원합니까? 그냥 용서받는 세상? 내가 가해자일 때만 생각하고 그냥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 상호작용 속에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는 정의가 없이 그냥 전능함으로 그냥 해라, 이거는 지옥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이 전능함을 뽐내는 방식이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전능함은 뭐죠? 네 거를 내가 뺏어서 대가를 나는 지불하지 않고 네 거를 뺏을 거야. 이게 이 세상이 말하는 지옥 같은 전능함이잖아요. 근데 진짜 전능함, 선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은 뭐냐면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 걸로, 내 생명으로 네 생명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줄게. 진짜 전능함을 사람들이 착각해요. 죄인을 단숨에 밟아 죽일 수 있는 게 전능함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전능함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전능함이에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가장 강한 자가 남을 짓밟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강한 자는 뭐냐면요, 가장 약한 자들을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강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자, 막 강도, 남의 거 빼앗는 사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강자는 뭘까요? 가정으로 이제 보면은 아버지 같은 존재죠. 아버지가 강하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강해, 되게 강한 아버지 상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나 다 어린아이로 시작을 하는데 어린아이 시절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강하죠? 근데 그게 강한 아버지라고 하는 게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우리 때리는 아버지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강한 아버지는 누구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함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전능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강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진짜 강하니까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요. 진짜 강하니까 그 증거를 어떻게 해요? 죽어도 안 죽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음도 그를 이길 수 없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보다 이 사랑이 더 세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전능하시면 그냥 말 한마디 해서 죄를 그냥 없애버리지.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함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전능함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불을 안 한다고 그 가격이 어디에 간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불을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대신 고쳐야 되고 돈이 없어서 그냥 그 정비사한테 그냥 고쳐주세요 했으면 그 정비사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대가 없는 용서는 자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불의를 방치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절대 면제하지는 않으시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직접 지불하셨어요. 직접 짊어지심으로 정의와 사랑, 공의와 용서를 동시에 완성하셨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 크게 용서해 주지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전능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죄악이 넘치게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전능함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함을 오해하여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도 주님의 전능함을 다시금 깨달아 알고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